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혹시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세기 후반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또 그런 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더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품질 혹은 영혼의 성향, 영적 센스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영성을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도원에서 성직자들이 이와 같은 영성에 대한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의 생명과 모든 활동은 어쩌면 영성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또 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표출되기도 합니다. 원래 영성은 죄지은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죠.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에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삶을 지탱하는가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삶으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 올바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죠. 또 영성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관계에서 항상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참된 영성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나의 삶의 걸음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과 달과 밤과 해를 보면서 이 속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보여지는 해, 달, 별, 나무와 여러 가지 많은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재를 다윗은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다 보면 그 시골 중심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나무들이 있는 마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새끼줄을 메어놓고 그 새끼줄 사이에 하얀 그 한지를 이제 오밀조밀 묶어서 걸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이 나무를 우리가 성황당 나무라고도 합니다. 신이 깃들여 있는 나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을을 보호해주는 보호수라고 그렇게 믿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 무언가 영험한 것들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그 나무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선은요,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피조물들 속에서 오히려 신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앞서 말한 대로 오래된 나무에 국한된 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을 찬양하고 해를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 하나님의 그 만드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자연 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워졌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은 새순으로 초록의 빛을 발휘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꽃들은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지로 몰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그 변화된 계절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때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 단순히 외형적으로 꽃이 아름답구나, 나무가 멋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가 이 자연 속에 스며들어서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변화와 그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벌레 소리, 또 비가 내릴 때 떨어지는 그 비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자연주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로 9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은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억 속에 남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새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유대인의 율법 속에 있을 때 그는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옥에 가두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을 가리었던 그 비닐이 벗겨지고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한평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영성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약속 없는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속에 세워진 백성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 걸음을 걸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다윗은요, 율법의 가치,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가치에 대하여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서 속박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가려졌던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보호막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말씀에 가두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율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 율법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 인생인지를 고백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울타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의 울타리로 우리는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자유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었던 죄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식인종들에게 사람을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한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대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문화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그 사회 속에 유입되면서 그들이 개화되고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었을 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먹는 식인의 문화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줌으로 그들의 잘못된 그와 같은 문화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의 편으로 설명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숨은 허물을 깨닫고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다윗은요 14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을 반석이요 구속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성경이 참이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 가치관을 깨뜨리셔서 새로운 영성, 정말로 아름다운 생명의 그 구원의 영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14절에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제사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묵상을 우리가 기도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의 말과 묵상을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과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생활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아무리 회개한들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행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회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회개 이후의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의 삶과 내가 기도할 때의 삶과 말씀을 들을 때의 삶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의 고백에서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며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만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진 영성은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몸부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 앞에 세우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거룩한 영성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